주신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새날인 줄 여러분 아시죠? 아유, 목사님 매주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번 주 또 합니까? 오늘 새날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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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염성 듣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연초가 되어서 2020년도를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경험할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50명의 법칙, 250명의 법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250명의 법칙. 이 250명의 법칙은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법칙입니다. 이 존 지라드는 가난한 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구타에 못 이겨가지고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구두닦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5세까지 몇 가지 일을 하게 되냐면 40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자동차 세일이었습니다.
자동차 세일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우연하게 친척의 이제 결혼식장을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의 모인 숫자에 사람 모인 숫자가 250명이었습니다. 25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어딜 가게 되냐면 장례식장에 갔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숫자도 250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존 지라되는 사람은 왜 250명 정도 결혼식장에도 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초대했는데 250명 또 한 사람이 돌아갔는데 250명이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아주 친근하게 좀 이렇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 250명 정도 되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250명의 이제 숫자를 이제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250명의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뭘 이렇게 했냐면 그러면 한 사람을 250명 대하듯이 잘 대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50명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세뇌해 주겠구나. 반대로 내가 만난 사람을 한 사람을 그냥 쉽게 여기면 이 사람 주변에 250명에게도 또 이게 내가 별로 가치 없게 이렇게 느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때부터 마치 한 사람을 250명을 대하듯이 정성으로 이렇게 대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한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동차 살 일 있어? 그러면 지랄이 아닙니다. 지라드 친구에게 가. 지라드. 그래서 이분이 12년 동안 기록 이렇게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매한 세일즈로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네스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250명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잘 대하면 그 한 사람은에서 그 주변에 250명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한 사람을 그냥 쉽게 대하면 나에 대한 가치 또한 250명의 사람들에게 쉽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250명의 이 법칙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250명을 상대하듯이 정성껏 대하게 된다면 그게 그만큼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뭐 기네스북도 오르는데 우리는 세상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야.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을 사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최소수를 가지고 잘 한 사람을 250명을 대하듯이 잘 대함으로써 이렇게 기네스북에 올랐다면 그럼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사는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는 한 분에게만 집중하면 될 것인데 그 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을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정성스럽게 섬기고 가장 정성스럽게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분, 가장 사랑해야 될 분, 가장 잘 보여야 할 분, 가장 기쁘게 해야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간관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남들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뭔가 부족하다 느낀 사람 괜찮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알고 있는 분이 적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걸로 여러분 인생이 판가름 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것만큼은 욕심을 가지십시오. 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나는 잘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나는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나는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사람에게 잘 보여가지고 얻는 그 유익보다 하나님께 한번 잘 보이면요, 억만 배나 더 좋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과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쉬운 성경은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강력한 위대한 왕이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 되길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대답은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은 안 돼요. 여러분 고백한 만큼 되는 거 아시죠? 2020년도를 기점으로 여러분 인생이 위대하길 되길 원하십니까? 2020년도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첫 번째 이걸 잘 하십시오. 뭐냐?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자 6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의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를 왕을 세워준 분이 누구라고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갔는데 너무나도 잘한 게 뭐냐면 자기 혼자 독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고작들, 그 다음에 오늘 3절 말씀은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감동이 와요. 장작불, 영성의 장작불. 여러분, 장작불은 장작에 모였을 때 화력이 확 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이 붙은 이 장작도 각자 흩어지면 장작이 이게 이제 불이 약해져서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자기 혼자 독단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않냐고, 어찌 같이 가자. 그러면서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그냥 가지 않았어요. 뭘 준비했느냐? 애물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몇 마리? 1000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1000마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물질보다도 뭘 받길 원하냐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 몸이. 우리가 교회 올 때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은 그걸 아주 기뻐 받으신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벌떡부터 살아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생각해보죠.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닭을 죽이려고 목을 탁 쳤는데 닭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 거 봤어요? 그건 진짜 끔찍해요. 그건 먹고 싶어. 일전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하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성도 한 분이 이제 오리 20마리를 줬답니다. 오리 20마리를 줬는데 그것도 또 토요일 날. 근데 내일 이제 목사님 내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좀 먹일 수 있도록 오리 좀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오리고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가져왔는데 성도들에게 뭐 연락할 수도 없고 그 20마리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분명히 이제 성도님이 줬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이제 그 풀에다 다 넣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제 그거 자기가 이제 직접 이게 손질하고 뭐 그랬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절대 안 넘어가더랍니다. 그게 그때 생각나가지고. 재물로 죽어야 되는 거죠. 닭이 벌떡벌떡 살아서 돌아다니는 건 그건 진짜 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예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레 드리는 우리의 재물, 물론 애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죽어져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되냐? 집에서부터 준비해 주셔야 돼요. 집에서 실컷 싸우고 나가지고 여기 딱 와는데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예배는 집에서 준비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위대한 인물 되기 원하고 강력한 존재가 되기 원하신다면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러려면 집에서부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찾는 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오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기뻐하셔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위대한 인물, 강력한 왕으로 만들어줬던 두 번째 이유,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강력한 리더십에 비하면 자기는 어린애 같아요. 마치 모세가 딱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부담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모세도 솔로몬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 백성을 아버지 그 리더십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연약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내가 잘 섬길까? 또 이왕에 내가 왕이 됐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그러려면 나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지식인데 그 지혜와 지식을 나의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면 지혜와 지식을 주실 분이 누군가? 그걸 딱 깨닫자마자 이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믿음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자, 7절. 자, 이 1점은 들으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자, 하나님이 구하랬어요? 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하냐?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자, 솔로몬이 구했던 건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불어 줍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 12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단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분이 누구냐? 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길고 날고 해도 안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모범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유복자인 거죠. 어머니가 이름을 주었어요. 이 야베스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로에 낳았다, 그런 뜻입니다. 야베스는 점점 자라면서 자기 가정의 형편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야, 우리 가정 너무 힘들구나. 정말 가난하구나. 치질하게 가난하구나. 더군다나 이렇게 이제 형들, 가족이, 이제 어머니, 형들 이야기하면은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집안에 이제 이 야베스는 막내로 있고, 형들은 환난과 근심이 가득한 이 집안에서 소망을 꿀 수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베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야베스가 이때부터 다르게 이제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게 된 야베스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 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한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걸 부족함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여러분 마음에 딱 작정하십시다. 겸손하게. 우리 주님 이런 또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 기도 우리 해보십시다.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솔로몬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솔로몬 도대체 왜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자, 13절 말씀을 가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해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다스렸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도 줬어요. 다른 것도 다 줬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걸 얻었고 그걸 가지고 백성에 가서 이걸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은사라는 게 주셨어요. 은사. 그 은사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순종하는 삶.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백성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대로 잘 섬겼단 말이에요. 꿈꾸는도 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다스렸다. 다스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만나게 되는 이 똑같은 본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11개 하 3장에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딱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두 명의 이 창기가 이제 애 낳는 거. 두 명의 창기가 똑같이 같은 날 애를 낳게 됩니다. 근데 어느 한 이제 엄마는 잠을 자다가 애가 이제 이렇게 질식에 죽은 것도 모르요. 근데 저녁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 애가 죽어 있었어요. 그 옆집에 이제 그 부인의 집에 갔더니 그 부인이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가가지고 살아있는 애가 죽은 애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이제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엄마가 이제 딱 일어나 봤더니 자기 애가 죽어 있는 거 딱 봤더니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집 찾아가지고 내 애 내놔라. 아니다. 살아있는 애가 내 애다. 그러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에 가져가냐면 솔로몬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 자초지행을 이야기하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한 가지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칼을 가져와가지고 반을 딱 나눠가지고 반을 나눠라. 그러니까 자기 진짜 애가 아닌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살아있는 애 엄마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저 애를 그냥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진짜 엄마가 바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면서 이 부인에게 자기 아이를 이제 준 내용이 바로 이 지혜를 얻고 나서 가서 행했던 그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은사를 삶에 가운데 직접 이렇게 활용했단 말입니다. 저는 2020년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시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1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올해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마지막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과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다가 솔로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다. 예, 여기다 다윗 말고 예수의 아들 그렇게 해보십시다. 아셨죠? 자, 예수의 아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아들 김명기의 왕위가 경과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 이 복을 받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잘하십시다. 예배에 집중하십시다. 예배 목숨 거십시다. 부족하면 구하십시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십시다. 세 번째, 은사 사용하십시다. 그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위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결단과 앞길이 2020년도에 기적의 주인공을 쓰임받길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에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나람족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